디모데를 자녀가 아비에게 함같이 순종하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라고 하였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으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믿음 가운데 행하였으며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하고 그를 따르게 하였다. 디모데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도 동행하였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디모데를 베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였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편지국,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빌레몬서의 서두의 동력자로 언급되고 있다. 디모데는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를 불러서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것이다. 1사에서 디모데의 눈물이 나온다. 이 눈물에 대하여 신학자 거스리는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질 때 에베소 교인들이 눈물을 흘렸던 사건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학자 렌스키는 이 눈물은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지나고 여기를 떠나 스페인으로 갔는데 바울과 헤어져 있으면서 그의 깊은 애정을 생각하며 디모데가 많은 눈물을 흘린 것이라고 하였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질 때 흘린 눈물이라기보다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때 곧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바울과 헤어질 때 흘린 눈물일 것이다. 이 눈물에 대하여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디모데의 눈물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겪는 고난으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의 눈물을 말할 수 있었는가?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출신이면서 바울의 감옥을 자주 출입하였던 오네시보로가 디모데의 소식을 전하였을 것이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으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진리에 대하여 신어와 족보 이야기로 말다툼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여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흐메네오와 빌레도는 영의 부활은 인정하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 영지주의자들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부탁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 지혜를 주며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말하고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가르쳤다. 여기에 오늘날 현대교회를 자극하는 표현이 나타난다.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1:8과 2:3과 4:5에 나타난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너무나 익숙하다. 그는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1:12과 2:9과 30일에서 말하고 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승리의 영광이 있다. 고난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이해야 할 손님이다. 바울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였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바울은 돌에 맞아 고난당하여 임종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보았다. 이후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던 현장을 디모데가 지켜보았을 것이다.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던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다시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루스드라에서의 환난을 말하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였다. 바울은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확신하였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탁을 한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여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을 계속하라는 것이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하며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기시키고 있다.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의 직무를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여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며 전파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하였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교나라고 명령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가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음을 강조하고 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며 그로는 의의 면류관을 소유할 것을 말한다. 바울은 복음의 충성된 자, 곧 디모데, 디도, 루가, 마가, 두기고, 브리스가와 아둘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기모를 열거하고 있다. 바울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 임박하였음을 느끼며 자신이 번제와 같이 구워질 것이라 하였다. 바울은 짧은 편지 속에 동고동락하였던 많은 복음의 일꾼을 기록하고 있다. 바울은 자기는 비록 세상을 떠나지만 이들이 복음의 직무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자 디모데가 보고 싶었으며 마가도 보고 싶었다. 이제 바울은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경주를 마치고 자신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과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 디모데후서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지은 13편의 편지글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신서에는 바울의 최후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 이런 이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이제 디모데후서가 되어집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이 흐름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면 1장 앞부분에는 이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 이제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러면서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것을 말해주는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일깨우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 자신과 또 디모데는 충성된 자로 복음을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 그런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반면에 데마와 같은 그런 인물 또 이제 몇몇 인물들은 이제 이 복음 사역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흐무겐에도 있느니라. 이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되게 가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는 이런 인물들이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그 다음 주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던 일을 디모데야 너도 하고, 또 디모데야 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하라. 이것이 이제 바울의 중요한 부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의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질을 설명해 주고, 그 가운데 보면 이제 성경을 연구하라. 2장 15절 그러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구비되라.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결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그 일꾼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건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지. 깨끗한 그릇을 서친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그 다음 주에 3장 1절부터는 3장에는 이제 세상의 험악한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모두가 환영해주고 모두가 칭찬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악한 사악한 어떤 세상의 환경, 종말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환경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역을 지속하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에 세상에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너무나 이제 고통을 주는 세상의 분위기를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계속해서 3장 후반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붙들라. 성경의 그 내용을 붙들고 확신하고 가르치고 지속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주에 4장 초반부에는 이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주에 그 중간에 4장 7절 8절에는 이제 바울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 그 성리의 신앙 고백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 주에 4장 마지막 부분에 개인적인 부탁이 나타납니다. 개인적인 부탁은 디모데야 내가 로마 감옥에 있는데 속히 오너라. 그래서 상당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터라 디모데가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속히 오라. 그리고 디모데야 내가 올 때에 특별히 겉옷을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책은 이제 통상은 성경으로 이해합니다. 가죽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 부탁하는 이 개인적인 그 부탁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문안하라.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 디모데후서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끝까지 충성하는 거. 사도 바울이 그 일에 내가 끝까지 다른 박지라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살아가도록 부탁하라. 그래서 데마 또 부겔로 이런 이제 인물들 도중하차했습니다. 끝까지 허모게네, 부겔로, 데마. 그래서 이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갖고 바울을 떠났습니다. 사역이 힘들어서 그런지 하여튼 이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데마가 바울의 동력팀에서 떠나가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면에 마가는 유익하다 이렇게 또
마가는 이제 한때는 바울과 다투고 바울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자였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초반에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으로 갈 때 이 마가가 끝까지 함께 전도 여행에 함께 하지 못하고 도중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이제 좋지 못한 이미지를 남겨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갈 때는 이제 바울은 마가는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 갈라지는 선교팀이 갈라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이후에 이제 디모데후서에서는 이 마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마가 유익한 자라 하나님 나라 유익한 자라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복음의 사역자는 끝까지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도 끝까지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얼마나 잘했느냐 열매 맺은 이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따름박질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임받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서는 올바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날 이제 다수의 사람들 또 목회자가 보면 이중적인 성결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로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귀하게 서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의 삶이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빛과 어둠을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는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니까 아름다운 성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겠죠. 그래서 죄를 이기는 성결의 삶이 참 복음 사역대에서 참 중요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이 디모데후서 가운데 특별히 또 강조점이 있다면 성경을 붙들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난이 힘들고 복음을 이 세상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핍박하고 해방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고 괴롭히고 참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단 사상들이 횡행하고 진리에 가여 흔들리기 쉬운 그때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성경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래서 2장 15절에 나와 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서라.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제 또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 연구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개 있다면 원어로 된 히브리어, 원어로 된 또 헬라어, 신약 이렇게도 연구하고 물론 이제 번역이 대체로 정확하게 되었지만은 또 이제 원어적인 의미와 한글의 번역에 또 이제 올바로 전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원어를 연구하면 더 우리가 성경 해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3장 후반부에도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죠. 디모데에게 3장 15절 그러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의 그 중요성을 말해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가 항해할 때 나침판이 없으면 엉뚱한 길로 표류하듯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교회 생활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의 삶에 이 성경이 없다면 이렇게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후서의 강조점 중에 하나는 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은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 보면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교훈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은 말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나한테 예수 이야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이제 예수를 말하면 사람들이 뭔가 손을 흔들고 미워하고 등을 돌리고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면 고난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래서 또 12절에 3장 12절에 그러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바울의 생애가 고난의 생애였죠. 예술서가 고난의 생애였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늘 이 고난을,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한 말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제 무릇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너무나 그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복받고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또 반면에 세상의 복을 받지 못하면 물질의 복,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면 당신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뭔가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바라보고 있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시각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물론 뭐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무조건 고난이 임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고난이 임하고, 또 무조건 목회자가 또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일꾼이 무조건 고난밖에 없다, 뭐 그런 것은 또 아니죠. 물론 물질의 복이나 세상의 복도 또 겸하여 얻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기본 바탕은 이렇게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런 내용도 있죠.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여기는 이제 요 2장 2절의 말씀은 이제 영적인 세대, 영적인 세대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영적인 4세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영적인 재생산, 하나님의 일꾼의 재생산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훌륭한 교회는 계속 하여 세대를 거듭하여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복음의 일꾼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바람직한 모습이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 잘 믿고, 우리의 자녀가 예수 잘 믿고, 우리의 손자가 예수 잘 믿고, 정손자가 예수를 잘 믿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내가 예수 잘 믿고 또 충성된 사람에게 또 잘 가르쳐서 그를 제자로 삼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삼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생산, 그것을 이제 재생산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오늘날 이렇게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초등부, 주일학교, 이게 점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대다수의 많은 한국교회가 이제 초등부 부서가 없다. 이렇게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니까 출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요즘 통계적으로는 겨우 뭐 1명 정도, 결혼하면 1명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이 교회도 문제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세대를 형성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정말로 그 어린 자녀, 초등학생들,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이제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현재 어른들이, 장년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현재는 이제 부족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면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40년이 지나면, 그래서 시골 교회 보면 한때는 20, 30년 전에 왕성했던 교회가 자꾸 도시로 빠져나가고 노인들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어촌 교회의 그 교회들은 대다수가 막 줄고 있잖아요. 뭐 예외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가고 믿는 사람은 가물에 콩나듯이 그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나, 이런 부분, 예,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진리의 말씀, 예, 복음의 협력자와 복음의 대적자가 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바울도 4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영안대로 그에게 갚으시라. 정말로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렇게 기록하겠느냐. 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고난과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충성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이 복음이 천하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보다 귀한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끝까지 주의를 감당하라. 예, 그렇네요. 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라. 예, 그래서 1장 11절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예, 우리가 이제 보면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회식, 단합대회 이렇게 할 때 위하여 이러면서 이렇게 한 잔씩 하고 이렇게 음료수를 마신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바울의 생애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생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데 너도 복음을 위하여 부끄럼 없이 살아가라. 이 복음은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가치가 있다. 그것을 이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이제 이 디모데후서에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에 자기가 이제 떠나면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는 간제와 같이 부어짐을 당한다. 이렇게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전에는 관제와 그랬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기가 곧 인생의 마지막 유언이죠. 유언을 남기는 그 내용이 바울의 유언 내용이 디모데후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명령하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명령 동사를 잘 살펴보면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본다면 1장 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명령입니다. 고난 받으라는 게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1장 13절 14절에도 보면 바른 말을 지키라, 바른 말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도 명령입니다. 그 다음 때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은혜에 강하라, 은혜에, 예술서의 은혜에 강하라 명령이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3절에 고난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2장 8절에는 이제 예술서를 기억하라, 이것도 명령이고, 그 다음 째 2장 5절에는 이제 힘쓰라, 무엇이 2장 15절이나 2장 15절에 너는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2장 15절 명령.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명령이고,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또 따르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런 이제 명령어가 나타납니다. 23절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는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래서 알라, 이것도 이제 알아라 명령이고, 3장 5절에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돌아서라, 이단들에게 돌아서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3장 14절에는 이제 거하라, 또 명령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4장 2절에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이고, 4장 5절에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명령어고, 4장 9절에는 이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는 명령어고, 4장 19절에 문안하라, 브리스거 아굴라오 및 오네시보의 집에 문안하라,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명령어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부탁했는가, 그것을 이제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